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번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각 날마다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 권위의 날, 월요일을 그렇게 부릅니다. 화요일을 불러서 변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변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날.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날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했던 침묵의 날. 그 다음에 목요일을 세족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묵상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처절한 금요일에 왜 굿이라는 말이 들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 아프지만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 Good Friday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오쯤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어두워지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보면 한 6시간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특별히 12시쯤 어두움이 짙게 그렇게 깔린 것을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하늘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의 죄가 그 흑암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깊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합해보면 7마디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고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기도가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소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에 과연 그는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외마디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원수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방언을 말씀드린 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이 마지막 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도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고통스러운 절규의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마디의 외침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지구상의 가장 처절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은 모욕스러움도 아닙니다. 허리에 창을 받으시는 육신의 고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22장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하듯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엘리라는 말만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버림받음의 고통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야기의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주님의 징벌받으심은 바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이며 우리가 10번 100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했지만 주께서 버림받으셨고 주께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처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가 있었는지 늘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가 징벌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은 왜 목말랐을까? 물론 무슨 의학적으로 보면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지독한 갈증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 주님의 그 고통이 응축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지아 시인이 우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 아닙니까? 그의 시 가운데 제목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제목이 있어요. 잘 아는 시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외쳤다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 목마름이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간절히 애타는 마음이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지독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위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메마른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 외쳤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29절 말씀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어요. 우슬초는 주로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옆에 가시들이 많아서, 가시보다는 털이 많이 붙어 있어서 물을 한번 적시면 담뿍 이렇게 담는 기능이 있어서 주로 정결 예식, 예컨대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선포할 때 우슬초로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우슬초로 깨끗이 씻겼다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입에 이 우슬초로 신포도즙이 대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죄가 짐지어졌다. 주님의 입술에 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욕망의 찌꺼기들, 미움의 죄들, 이 수치스러운 죄들이 바로 주님의 입술에 그 우슬초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이 주님의 우슬초로 흘러들어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업적인 용어로 그 뜻은 뭐냐면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지불 완료했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 지불 완료라는 의미가 이 용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 사랑의 빚, 사명의 빚, 우리 스스로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부채를 갚아주시고 지불 완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다 이루었다 하는 상업적 용어를 쓰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빚쟁이 그 문서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찢어버리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그동안의 죄도 실수도 허물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것을 흔들려요. 과연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위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도 내 죽음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저녁도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날마다 그렇게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게 큰 휘장이 하나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으면 일반인은 밖에 있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고 그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직접 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펄럭거리는 휘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약 1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약 한 4.5cm 정도, 5m 정도의 사각형의 휘장이에요.
근데 두께가 대단히 두꺼웠어요. 손 한 손 정도로, 그러니까 7cm에서 약 10cm 두께의 그런 휘장이에요. 이것은 황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것이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큰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여러분이 직접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 이제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염치 없지만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염치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8절 말씀,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은혜를, 자격을 입었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역시 서로에게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림은 우리를 생명의 숲으로 인도함을 위함이며 그가 벌거벗겨짐은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찢긴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와 제약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제목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도 녹아지고 미움도 녹아지고 욕망도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상처도 녹아지는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거룩한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